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또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속상한 마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결정하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있죠. 즉 과거를 기억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거를 기억해 본다면 또 연구해 본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 이야기, 느헤미야는 유대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진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가 맡았던 술 맡은 관원은 이 당시로서는 왕의 측근에 가까운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어느 날 동족들로부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너무나도 슬퍼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동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또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요, 이 문제를 접하고 어려운 일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을 묻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또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지혜를 구하지 않고 행동하면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러한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능력으로 구하고 힘을 구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버는 말하기를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도하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슬픔과 이 아픈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먼저 행동하지 않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금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의 왕을 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그의 목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자기의 관직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여왕을 아시죠? 에스더를 보면요, 그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당시의 페르시아 왕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왕비로서 책임을 다해서 왕에게 현재 상황을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야 한다라고 부탁했을 때, 처음에 에스더는 아니 저런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왕 앞에 잘못 섰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도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였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설득하는 말을 듣고 에스더 역시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내가 왕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에 이 에스더는 민족의 비극을 막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 때의 왕과 에스더 시대의 왕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공통점은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이 미래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구할 수 있던 공통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벌어진 현재 상황에서 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그 수많은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하고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떠올렸던 하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아마도 느헤미야가 하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가장 생각났던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당시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엘리야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엘리야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지금요,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이 바사의 궁정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이 엘리야를 승리케 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케 한다라는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하늘의 하나님을 외친 후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승리케 만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루셨고 언제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일들을 다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죠. 언젠가 우리 어떤 분들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은 거예요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 사람이 낳고 저 사람이 낳고 이렇게 낳고 저렇게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왜 등장할까요? 왜 과연 족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왜 누군가가 낳고 뭘 낳고 뭘 낳고 뭘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보면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 가운데 일하셨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이라 불렀을 때 그 외침의 그 작은 그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도요, 또 약속으로 인한 것이고 그 약속에 따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고요. 그들은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죠. 우리는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의 그 신실하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복을 주셨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자마다 힘을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요, 결혼을 하고 5년 이상이 되면 이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권태기가 찾아오면요, 이 서로에 대한 스킨십이 줄어들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러죠. 이런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바로 먼저 부드럽게 또 가볍게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감정처럼 미소를 짓고 눈을 맞추고 하는 가벼운 스킨십들이 이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에게 약속을 잡고 만나는 시간을 정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몇 시에 어디 장소에서 만나보자. 근데 그 장소가 그 연애했을 때 만났던 그때 그 장소를 찾아가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아주 권태기가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권태가 생기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삶의 현실들 때문에 처음 만났던 상대방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우리가 예배까지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고 슬프고 또 비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뿐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고 또 슬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어떤 예배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온라인 예배가 확실하게 다 이제 그 완성되지 않았었는데 부랴부랴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 그렇게 어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속상한 것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권사님의 그 눈망울 또 눈물을 흘리는 그 속상함, 우리가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슬픔과 아픔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능력을 구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핍박도 있죠. 한 단체로 인해서 교회 모이는 것이 마치 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느헤미야 말씀을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느헤미야를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울며 슬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누구에게 탓하고 돌리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 일로 말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들이 직접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는 분인 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듣는 또 찬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하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딱 밖에 나가자마자 이 도로를 보니까 그 도로 가운데 아주 엄청난 안개들이 그렇게 저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개가 아주 엄청난 공간을 가리고 있고 안개가 엄청나게 아주 큰 도시를 점령하고 있어도 사실 그 안개를 물로 모으면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요. 면적은 크지만 실제로는 그 안개를 모아서 물로 모으면 정말 많지 않은 그런 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별거 아닌 일이 아주 크게 부풀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또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준비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도요 정말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안개가 거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날에도 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안개가 거치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향한 믿음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또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험의 단계가 찾아왔어요.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정말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봤는데요.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현재 여기 지역에 이 뭐 맘카페 같은 데를 가 보면 정말 뭐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속상하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예배했고,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고, 그동안 사명정신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몰려 있는데요.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예배할 수 없어서 모이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슬퍼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